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들 5주 전에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완성이라는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 5가지를 가지고 성경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제 5주째 5번째 시간으로 완성을 저희들이 다루게 됩니다. 영어로 consummation,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모든 구원 사역이 이제 완성되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창조 세계의 회복과 완성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특별히 저희들은 오늘 이 성도의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이 시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다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 영생을 얻으며, 그리고 장차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의 안식처에 들어가는 그러한 구원의 축복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주셨는가? 그것은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라는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강의 노트, 우리 성경부 노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3가지 연약함 속에서 신음하며 탄식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의 삼중적 연약이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겪는 삼중적인 연약,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병들고 끝내 죽음에 이르는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똑같이 병들고 사고나고 암에 걸리고, 그리고 마침내는 지병을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든지 마침내 육체의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겪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가 겪는 삼중적 연약의 두 번째는,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죄악의 유혹에 쉽게 걸려 넘어지는 우리 영혼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죄악의 유혹에 자주 넘어지는 심령의, 마음의 연약함,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다 거룩을 열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죄로 오염된 그 오염된 부분에 의해서 자꾸만 우리는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옛사람의 속성을 따라서 자꾸만 살아가려는 그러한 잘못된 삶의 반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삼중적 연약의 세 번째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과 불의한 세상 질서 때문에 우리가 믿음대로 살 수 없도록 만드는 이 땅의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결국에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신음하는 성도의 탄식과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삼중적인 연약함과 고통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겪다 보면 나중에는 도무지 말할 수 없을 정도로의 우리가 탄식과 영적인 침체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혼의 밤인 영적인 침체, spiritual depression을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화되면 빌 바를 알지 못하는, 도무지 기도 자체가 나오지 않는 그런 영적인 무기력에 우리는 잠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지만 삼중적인 연약에 의해서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져서 절망적인 상태로 떨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러한 연약에 시달리는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입니다. 여러분 강의 노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다는 말은 더 정확하게 뭐냐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빌 바조차 알지 못하는 우리, 쓰러져 허너적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성령이 대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간구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의미보다는 사실 intercede, 그냥 중보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중보하다. 여러분, 이 중보하다는 것은 한자 표현이 가운데 중자 돌보자를 씁니다. 보호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돕다는 의미도 있죠. 가운데 서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서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가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고해하리는 것, 이것이 성령의 간구, 성령의 중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간구, 성령의 중보 기도의 핵심은 뭐냐? 27절에 보니까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성도를,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고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으로 신분의 변화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도 그냥 자식을 낳았다고, 사람이 되었다고, 사람이 태어났다고 다 되는 것으로 알아서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태어난 그 생명이 정말 사람다운 삶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사랑하고 정말 온전히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라는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공동으로 상속하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공동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상중적인 연약함으로,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연약함, 이 세상의 악한 질서가 여전히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인하여 가로막혀 탄식하는 연약함, 이 삼중적 연약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며 정말 무너지는 삶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단순히 우리를 구원받는 차원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답게,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답게
아버지의 모든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상속하는 상속자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차질을 빚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심령의 연약과 육신의 연약과 이 삼중적인 연약으로 탄식하며 무너진 이들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둬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정말로 너무나 나는 가치 없고 부족하다고 스스로 절망하며 탄식하며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성령이 날마다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하나님이 그 성령의 뜻을 온전히 연락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거하면서 우리의 연약을 하나님 앞에 대신 간구하신다면, 천상에서는 이 땅에서 범죄하고 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말 현실적인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시는,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성도가 겪는 현실은 신분상으로는 분명하게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지만 우리의 실존적인 경험의 측면에서는 우리는 늘 죄로 인하여 넘어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의인이라는 신분과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정말 이 사이에 확연한 차이가, 갭이, 간격이 너무나도 느껴지는 우리의 삶입니다. 믿음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도무지 양심상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늘 죄 가운데 넘어지고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의심과 탄식이 일어납니다.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러다가 나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와 근심과 또한 탄식과 좌절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단은 하나님의 법정을 향하여 우리를 정죄, 우리를 고소고발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죄를 범하며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러고도 과연 의인입니까? 이러고도 과연 구원을 계속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로마서 8장 34절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여기 간구하다는 말도 어떤 면에서는 중보하다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중보사역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요한 1서 2장 1절로 2절이 보여줍니다. 요한 1서 2장 1절로 2절, 여러분 노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위에서도 살폈지만 우리가 지상에 거하면서 날마다 범죄하고 넘어질 때에 천상에서는 우리를 향한 천상의 법정을 향하여 우리에 대하여서 사단이 끊임없이 정죄하고 고소고발합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사단의 고소고발은 분명하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 자녀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죄악과 불의와 유혹과 각종 일에 넘어지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천상에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대언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신할 대자의 말씀 언자. 그래서 이 대언자란 번역은 꼭 소위 대변인, 옆에서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들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대언자를 영어 성경을 보면 advocate, 변호사라고 번역합니다. 사실 이것이 원어의 의미에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예수님은 범죄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천상에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호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요한 1서 2장 2절에 있는 대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상에서의 화목 제물 대신 그 사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값치루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화해시키신 당신의 속죄 사역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하나님, 이들은 분명하게 죄를 범했습니다. 불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십자가에서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화목제물 되었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Once for all. 예수님은 사탄의 고발과 사탄의 정죄 요구가 있을 때마다 당신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온전히 성취하신 영단번 속죄, Once for all atonement,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Once for all atonement, 영단번 속죄에 근거하여서 천상에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런 판결을 내리십니다. You are justified in th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의롭다 함을 받았다. 우리의 실질적인 의로운 삶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구원 사역과 의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의 중보 사역을 언제까지 계속하시느냐?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 항상 계시면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 중보하신다. 언제까지요? 더 이상 이러한 중보 사역이 필요 없을 때까지.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조금 더 보겠지만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패하고 불완전한 우리의 이 죄성, 우리의 부패한 본성까지 완전히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바꾸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천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변호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범죄한 인생들을 첫사람 아담의 영광으로 회복시키는 것 정도의 하나님 그러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란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말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세계가 저주를 받고 탄식하는 지경에 이르기에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과 최종적인 영광의 회복을 통하여 이 저주받은 세계도 온전히 회복되고 자유케 되므로 피조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 이전 땅과 하늘은 다 지나고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의 바로 선포입니다.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부분을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누릴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을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는 영혼의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병들고 그리고 때가 되면 썩어져 죽음에 이르는, 죽어서 썩어지는 그런 육체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부활의 신비한 영화로운 몸을 덧입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늘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 범죄하는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오염된 그런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탄식합니다. 이것 때문에 거룩을 우리가 추구할지라도 불완전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불완전한 인격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인격과 성품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영광, 부활의 몸을 되짚는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되는 영광,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 노릇하는 영광, 이것이 성도가 장차 누릴 삼중적 영광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여기에 즐거워한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카우카우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우카우마이. 이 카우카우마이라는 헬라어는 자랑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오직 자랑하되 주님만 자랑하라, 주만 자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5장 2절에 나오는 성도가 장차받을 삼중적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자랑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삼중적 영광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도무지 받을 자격 없는 저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영광을 베푸시기로 계획하신 우리 성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 죽음을 기꺼이 담당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탄식하며 근심하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영화롭게 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삼위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즐거움이고 성도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구원이 완성될 천상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4장 11절에 24장로 신구약의 모든 택함받은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표현인 24장로, 곧 선택받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면류관을 어떻게 합니까? 벗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벗어던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장래에 주어질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매일의 고백이 무엇이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한 3주간 묵상하면서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부분에 나온 사도 바울의 그 특이한 표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라나타, 주께서 오신다. 이것을 표현한 아람어가 마라나타입니다. 주님 오십니다. The Lord will come.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깨어 영혼의 허리를 들이고 깨어 근신하여서 내가 오실 주님, 그 주님 앞에 설 준비를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지막을 이렇게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은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너무 고달프기 때문에 어서 빨리 이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피안적인 목적에 의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우리의 삼중적인 연양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어서 빨리 주님의 나라가 오심으로 온전한 영광 속에 참여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장차 이루어질 컨수메이션, 완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삼중적인 영광,
글로리피케이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날마다 믿음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성령님과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진구를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5주간 성경 공부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